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왕을 세웠던 그 이유가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민족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하는 자,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에스겔 28장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가 그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천하를 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하를 꿰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꿰냐?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 우리에게 위협을 주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네 생각이 맞다. 네 소견이 옳다. 그것을 주장해라.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이니까. 너가 그리스도니까 그냥 네 생각대로 네 소견대로 살아 하고 사단은 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을 계속 엘리트들에게 심어가지고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수고하면 돼 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그 메시지를 심습니다. 그 메시지를 심었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되면 시달립니다. 제가 RSS 계속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는데 뭘 보냐면 어린이들도 벌써 시달립니다. 자기는 아직 알파벳 하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교재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빨리 교재 나가야 되는데, 나도 빨리 이거 끝내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계속 시달려요. 그런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커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까요? 더 많이 시달립니다.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자랍니다. 그렇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네가 영광 받아야 돼, 네가 잘나야 돼, 네가 뭔가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주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더 부담되고, 그래서 잘나야 되니까 포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그 순간 가장 먼저 했던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기를 포장했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포장시켜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서밋인데 서밋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지. 이미 우리는 말씀에서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그 결론을 믿지 못하게 사단이 속입니다. 아니야, 넌 좀 더 뭘 해야 돼. 너 아직 전도운동 안 일어났잖아. 너 아직 후대복음화 못했잖아. 아직 아니야. 넌 더 해야 돼 하고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진리 아닌 것에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땅이다. 그래서 그 에덴을 통해서 네 개의 강줄기로 뻗어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온 문제가 가정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언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을까요? 하와가 아담한테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한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부부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강단에서는 사람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전도보다는 영혼을 사랑해라.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되었는데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 때문에 벌어집니다. 나는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저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것이 부딪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속견과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맞으면 나랑 통하는 거고 안 맞으면 나랑 안 통하는 거고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싸움을 못 막습니다.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왜 사모님들이 암에 많이 걸리는지 저는 압니다. 다 참고 다 견디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암에 걸리셨었습니다. 다 꾹꾹 채워놓고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거를 자꾸 자기가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버티다가 병이 나더라고요. 그것 또한도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감정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 분쟁을 일으키는 그 대적하는 자 사단, 너희는 못 이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해방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정 문제, 가문 문제 못 막습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왕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흑암 권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속지 마라.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되냐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시고 누리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직장 현장에 나아갔을 때도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흑암을 보는 눈이 열리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발자로 일을 할 때 제가 만든 그 프로그램 겉모습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표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투자 받으려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 화면이 깨져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데이빗 이거 왜 그래? 뭐 건드렸어?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했더니 저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제가 개발했고 그 눈에 보이는 모습 뒤에 안쪽의 개발을 제 사수가 했던 거예요. 그 찾아봤더니 사수가 뭘 건드려 가지고 이 앞에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수한테 얘기해 가지고 요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뭔가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이 복귀하셔가지고 아니 개발을 손으로 한 거야 발로 한 거야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수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개발하고 있다가 대표님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등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모르는 척.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 중심이라는 거구나. 자기가 10몇 년 차 개발했다고 그거 실수한 거 안 들키려고. 참 인간이 이렇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실수한 거 포장하고 잘못한 거 감추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구나. 안 됐다. 그게 보이니까 분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실수한 거 고백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또 부사수인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또 시달릴 텐데 진짜 불쌍하다.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이라도 뜨면 직장 내에서 갈등, 가정 내에서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대적하는 자 사단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기 위한 갈등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분이 실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증거와 열매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감정, 그 기분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거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늘 지밖에 모르고 늘 물질밖에 모르고 늘 성공밖에 모르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사건이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 기분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왕의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서밋이라는 단어하고 왕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서밋은 외국스럽고 왕은 한국스럽습니다. 근데 왕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벅차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에서 늘 우울함 속에 열등감 속에 낮은 자존감 속에 살던 내가 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의 신분을 가졌다고
마음에 담으니까 마음이 벅찬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왕의 신분을 가졌을까? 그게 마음에 담기니까 제 생각이 바뀌면서, 그래, 내가 왕이라면 내가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한 나라의 민족이다. 민족들은 늘 농사가 안 되면 왕 탓하고, 민족들은 뭐가 좀 안 되면 왕이 어쩌고 저쩌고, 정치를 못해서 대통령이 이렇고 저렇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늘 백성들은 왕 탓을 하는구나. 나는 그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왕이다. 지도자다. 현장에서 불평, 불만 일어나는 거 당연하다. 왕은 그걸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러니까 우리 RSS 아이들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얘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제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언제 강해지냐? 왕이 강하면 나라가 강합니다. 왕이 통치를 잘하면 나라는 살아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통치하니까 그 주변 강대국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왕의 신분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딱 담고 어제 우리 어린이들한테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아이들이 나는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왜 맨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고 애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줬습니다. 너네 영어 공부하라는데 왜 예배 자꾸 드리는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예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왔다.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중에 다빈이가 초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예배가 안 되던 아이가 노트에 필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진해서 필기를 하고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거를 보고 우리 교사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막 눈가가 촉촉해지고 교사들이 어떻게 애가 저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저도 메시지 전하는 저도 놀랍더라고요. 야, 진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구나. 이 아이의 왕은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구나.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이 아이와 함께하니까 예배자가 되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언약을 담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봐라, 네가 왕의 신분을 가졌는데 그 왕의 신분의 그 권세가 너의 현장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게 막 또 느껴지니까 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 이루어 가시냐? 대적하는 자 사단을 우리가 진짜 인지할 때. 이 문제는 저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실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나는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제 영적 싸움 하겠습니다. 감정 가지고 말 가지고 사람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영적 군사입니다. 나는 영적 파수꾼이며 영적 사령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내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는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실제 누리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 왕 대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주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시고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복음이 5천 미전도 종족에게 7천 전문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3일 날 진행되어지는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임직받는 모든 중직자들이 1000명을 붙잡는 천명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